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 주일에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명절을 맞아 친척 모두 한자리 하진 못하지만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에 참여한 아이들과 오늘 중고등부에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이 있사오니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깊게 뿌리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교사들이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하늘과 땅과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하는지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가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던 거예요. 3일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보면 장례식을 3일 정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전통적인 풍습 속에서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3일 정도 사람을 이제 두고 그런 일들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건데 아마 유대인들 이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이제 그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전혀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되어 있던 그 시간 그때에 이제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여자 형제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마르다였고 한 명이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나왔고 마리아는 그 자리에 이제 좀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있었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더라면 어쩌면 내 오빠 그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 아팠던 것들, 그 죽음의 그 위기를 넘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마르다가 또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이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분이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믿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이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려는 것은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지금 마르다가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그들에게 없었던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그들이 몰랐던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을 가르쳤냐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시 어떤 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런 사람의 어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 개념으로 부활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르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떠한 때에 이르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안다고 해도 이 부활을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활로 우리가 대부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죽은 다음에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활과 그리고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을까? 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실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불교에서는 다시 환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시 죽은 다음에 다시 환생할 때에 다시 생명을 얻을 때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뭐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어떤 식물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죽으면 다시 어떤 좋은 곳에 천국에 간다라는 뭐 개념들이 있고, 아무튼 우리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이비 종교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어떻게 살 거다라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자꾸 이상하게 가르치는 종교들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겪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우리가 정말 이전과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세례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가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지고 삶을 살아왔지만, 죄의 지배 아래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받는 것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나야 할 새로운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때로는 어떤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 있죠.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정말 죄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만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생각과 방식들,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여전히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하고 있는 그 고민하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끔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마음속에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는 그 고민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 더 붙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목적,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편안한 곳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지금 주어지는 질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 내가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는 삶,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삶에 내가 맞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내가 내 공부하면서 그냥 내가 나의 삶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그냥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와 무엇이 다른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삶이 정말 어떻게 같은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가 아니면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는 어떤 생각이 다르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조금 더 착한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엄마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 보면 그저 자신의 유명세를 얻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사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은 그냥 단순히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담아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은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기준 따라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지금 최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돈만 버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삶 이상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 이상의 삶이 예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삶을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것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래서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도무지 그 세상이 우리에게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또한 우리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또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이루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합당한 삶을, 그래서 세상의 삶이 따라올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다시 부르고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랑의 열매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28일 날 2월 28일 날은 대면 예배로 이제는 다시 돌아갑니다. 정부에서 2.5단계에서 지금 어제 발표해서 2단계로 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다시 대면 예배로 시작되니까 다음 주까지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줌 링크도 계속 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좀 제가 교회 나오는 것이 조심스러워하는 친구들은 똑같은 예배 시간에 줌 링크, 공유된 줌 링크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저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예배 줌으로 드리고 28일 날, 2월 마지막 주 28일 날부터는 실시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자리로 우리 친구들 좀 나와서 같이 얼굴 보면서 또한 그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뭐 상황이 조금 나빠져서 다시 이제 격상이 되거나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다시 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공지하게 해주고 예배에 실수 없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